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원래 부제목은 첫사랑을 잃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큰 증장대 한가운데에는 근이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을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마음을 열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월세방의 문을 열고 들어간 모교회 목사 부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찾아온 18살 김모양의 거동이 이상해 찾아간 방안은 한겨울인데도 난방을 하지 않아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피골이 상접한 둘째 17살 간질 증세에다가 허리 디스크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다. 역시 바싹 마른 막내 14살은 대퇴부 골절과 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했다. A씨의 신고로 달려온 고양시청 관계자와 경찰도 세 자매의 현실에 경악했다. 28일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방에 일하는 친아버지 47살은 5, 6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했다. 친부는 최소 2년간 단 한 차례도 자녀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친부의 부탁을 받은 동거녀 49살도 마찬가지였다. 부인이 이혼 뒤 지방을 전전하며 노동 일을 하는 친부는
세 자매를 돌보도록 매달 80만 원을 보냈지만 동거녀는 월세 23만 원과 생활비 15만 원만 송금했다. 세 자매는 15만 원으로 세 자매는 한 달을 근근히 보내야만 했다. 난방을 하지 말라고 휴대폰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동거녀는 주거지 없이 고향 시내 식당에서 일을 하며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치된 세 자매는 이 기간 동안 난방용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첫째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에 중퇴했다. 막내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내내 방 안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뒤늦게 시의 도움으로 둘째와 셋째는 지난 23일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위중한 셋째는 1년 이상 휠체어를 타야 할 상황이다. 고양시는 이날 친부와 동거녀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협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이런 상황을 미처 알 수 없었다며 세 자매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일 큰 언니가 18살인데 굶다가 돈을 벌러 이제 나갔는데 어느 모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운영하는 공장에 일자리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가 보니까 어딘가 참 거동이 이상하고 그래서 집을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시청과 경찰에 연락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가장적인 원인은 이 남편과 원래의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한 데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는 6년 동안 지방을 떠돌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이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들을 찾지를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거녀 역시도 80만 원을 받아가지고 23만 원 방세 주고 15만 원을 가지고 세 자녀가 살으라고 하니까 어디 가스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돌보지 못하는 사회의 참 어두운 부분,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동거녀도 이 모두의 결핍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정도 깨어지고 사랑 때문에 돌봄도 돌볼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이어졌다. 여러분, 참 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시아에 현존했던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한 가지 지적한 상황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에베소 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의 7별은 아시아 7교회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금등장대가 나오는데 7 등잔대는 등불을,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가 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불을 밝혀야 됩니까? 사랑의 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은 뭡니까? 가장 귀중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불빛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도 아니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요, 유대의 귀족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비치는 등잔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아멘. 이 아시아의 초대교회 현존에 있었던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3절에 칭찬을 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못함을 아노니 이는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됨을 알아냈으며 거짓 사도들을 쏙지 않고 분별해내는 아주 명철하고 교리적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3절에 보면 또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교회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인내가 있는 교회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 낙심해서 자빠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던 그런 훌륭한 면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여기 주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나 사람의 몸이나 이게 차가워지면 문제가 있답니다. 교회도 뜨거워야 돼요. 찬양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악수도 뜨겁게. 그렇다고 또 악수한다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얼마나 쥐는지, 뭐 손 아구 시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살짝 쥐세요. 인사도 뜨겁게 하고, 성경도 뜨겁게 읽고, 아멘. 인사도 뜨겁게 좀 합시다. 진하게 좀 하세요. 건성으로. 요즘 인사하는 법이 학생들이 보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고개는 안 숙이고 말 입으로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도 뜨겁게 마음이 담긴 안녕하십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검은 옷 입고 뭐 90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애정이 담긴 뜨겁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인사하고, 이 뜨거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냉랭하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훌륭한 내과 의사가 은퇴를 하셔서 저 강원도에 가서 힐링촌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니까요, 인도에는 암 환자가 적답니다.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인도에는 찬 거로 먹는 법이 없대요. 여름, 인도가 덥잖아요. 더운데도 끓여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눈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뜨거운 걸 먹으면 몸에 따뜻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30%가 증가한다. 거꾸로 체온이 저하면 면역력은 떨어진다. 암세포도 35도의 체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39도는 체온에서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생동물은 의사도 간호사도 병원도 없지만 병이 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절식을 하거나 몸에 열을 내어 몸 상태를 원상복구한다. 이처럼 체온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시하라 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체온의 혁명이라는 책에 쓴 글 중에 일부입니다. 당신은 체온을 아십니까? 오늘 한번 체온을 재보시지요. 놀랍게도 36도 5도 안팎을 유지하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36도 5. 대부분 35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34도 체온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시하라 유미에 의하면 34도는 암세포가 아주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체온이라는 거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 주변도 싸늘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그 얼굴도 그 주변도 화사해집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네가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이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뜻이죠. 신혼부부들이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권태기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영원히 때 신혼초의 그 뜨거움이 세월이 갈수록 식어지니까, 그 식어지게 돼 있는데 계속 그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온도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몇 도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몇 도나 되는지 여러분들의 영적 체온 온도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온 온도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 체온 온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이 있는지 열이 내려갔는지 알면은 체온계를 이 가슴팍에다가 여기 뭡니까? 팔 밑에다가 넣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입안에다 넣기도 하고, 어떤 어린아이들은 귀에다가도 넣고 온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체온 온도는 도대체 몇 도인지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34도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36도 OC,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질병이 있고 좀 문제가 있으면,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요? 39도 3호로 빡 올려가지고 그 열로다가 질병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예. 여러분, 뭐 상처가 염증이 생기면 몸에 열이 오르잖아요. 그게 하나가 몸에 있는 그 저항세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체온계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 횟수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교회가 기다려지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온도를 점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도를, 만약에 영적인 온도가 34도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뜨거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 싸늘한 사람도 녹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차가워지면 옆에 사람들도 점점 이 싸늘해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 100만명 구령운동을 이 얘기를 하면서 혼자, 우리 성도들이 다 갈 거야. 뭐 놀러도 가는데 그 뭐 버스도 있고 뭐 밥도 주고 그 뭐 얼마나 좋아요. 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뭐 바쁘다고 이유되고 뭐 이래가지고 안 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에 영적인 온도를 올려서 다 가도록 헌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조로다가 그 최신형 좋은 버스, 내가 돈 더 주더라도 우리 성도들 가니까 좋은 새 버스로 배정을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새 버스, 헌 버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3년 안에 있는 새 버스입니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또 뭐 연도를 내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분들이 새 버스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 함께 가서 가면서도 교제하고 오면서도 교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말 붕의 불결이 다시 한번 붙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더 능력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그와 같은 행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옵니다. 그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6,000마일 바깥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캘리포니아에서 온다 하더라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 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가야 뜨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결혼식 때 다 가잖아요. 우리 막내 결혼식 때 한전 앞에 세워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버스에 다 타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친척이 결혼하게 되면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 간다고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끝낼 테니까. 다 갈 줄로 믿습니다. 가집시다. 가서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우리가 간식도 준비할 것이고, 휴게소마다 들려서 따뜻한 카메랄 마끼아또도 사 먹고, 그거 너무 비싸더라고.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속에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속에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의 열정 속에 다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면 영혼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린 거 부들부들 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굳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뜨거움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거짓 사도를 허락지 아니했고 인내하며 수고하며 낙심치 아니하는 훌륭한 면이 있자.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 조금이 난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 때를 생각하며 내가 세월이 흘러갔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고양시에 있는 이 세 자매 그 비참한 형편, 이게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싸늘해지게 되면, 우리가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